자, 원래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돈이든 사모님이 봤을 때는 가장 우상이 누구냐? 나예요, 나. 사모님도 그렇거든. 항상 뭐냐면 애들도 얘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할 때 항상 중심이 뭐냐? 나 중심이야. 나. 내가 이래서. 근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인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죽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탁 강단에 올라와서 그 말씀 하시더래요. 아니 죽었다면서 왜 힘드냐? 죽었다면서 왜 아프냐? 응? 결국에는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맞다. 또 나의 우상 나. 내가 우상일 때가 제일 많아요.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반드시 와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고 참 제사장이에요. 죄 사함 받는 길. 그리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배경, 천국 시민권. 그리고 천군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늘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따라다니는 천군 천사.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들이에요.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미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세계복음화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밥을 먹는지.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서론이에요. 렘넌트는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 있어요. 저번 주에 아마 선생님하고 포럼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서밋 타임을 누릴 것인가? 만약에 한 번도 안 누려본 친구들은 그래서 24 행복한 이 기도 속에 기도 누림을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의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24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노예와 감옥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의 시간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게 25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그러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4, 25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 안에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 저게 그렇구나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25랑 영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24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24가 뭐예요?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서밋 타임이 뭐냐?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24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3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24시 응답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번 달 서론이 이제 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모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의 시스템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지? 오후에 학교에서 어떻게 하지?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는 맨날 친구 만나고 학원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침과 낮과 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미 세웠다면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가 실천이 어땠는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어려웠으면 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에 했던 부분에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묵상 주제예요. 이과는 달란트 찾기잖아요. 그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막 찾으려고 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왜 그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사모님을 부르셨고 선생님을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지? 내가 왜 학교를 다니지? 왜 나는 이런 친구를 만나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도 언약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에 신경을 쓰게 돼요. 막 이렇게 아줌마들도 엄마들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친하잖아. 친하면 그막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닌 거. 예를 들면 4명이서 원래 같이 놀아.
세 명이서 말도 안 하고 놀러 갔어. 한 명이 삐진 거야. 왜 나를 두고 갔냐 이거야. 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 왜 거기에 집중해요? 잘 갔다 왔어.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나 보다.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숨겨. 그러다가 들통이 나. 또 난리가 나. 너무 에너지가 어디에 다 빠져요. 별거 아닌 거에 다 빠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사모님 그게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내가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 모든 것이 갈등이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한 서론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제가 나한테 그랬어. 얘가 나한테 그랬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 근데 계속 거기에 빠져든다니까. 근데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막 지금 온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을 한다니까. 오늘 아침에 사모님 목사님이 뭐라 디스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모님 얘기를 막 하더라고. 영선 선생님이 제일 많이 웃더라고. 아니 예빈이 사모님이 열나고 아팠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예빈이가 고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빈이가 고열이 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모님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 또 열이 나네? 밤새 지켜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머리 이렇게 막 물 축여주고 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열이. 아직도 열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집중이 어디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독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영상으로 보는 시대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은 딱 그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딱 그냥 다 받아들이거든. 지금 무슨 시대? AI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막 범죄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페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 같은 것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AI와 다른 점이 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생각을 하면서 복음적으로 그 책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역사책을 보는 거고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위인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원과 책톡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위인전은요. 보면 이제 전부 다 어때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 놨어요. 그죠? 그런 것만 넣어 놨어.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비참하게 몰락한 위인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하나 몰라서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그래서 본인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요. 결국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살인자예요. 장군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뭐 멋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결말이 어때요? 다 힘들게 어렵게 몰락해요. 그래서 자기는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 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랩런트들은 보면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신학원에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토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얘기하면서 좀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은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마무리에 성경 구절을 딱 알려줌으로 해서 답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절기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절기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할로윈 데이라는 것도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켈트족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이 켈트족이라는 민족이요, 죽은 영혼을 기리는 축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우상 귀신 문화예요. 그 우상 문화가 몇백 년 막 이렇게 걸쳐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동양인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태원 사고도 일어났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예린이가 그 학급 대의원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우리 학교에서 뭐 할로윈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 대의원이니까 뭘 하는 이제 행사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 회의하고 하는데 회장이 그랬대. 반대 의견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0월 30일 하기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사모님이 회장이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학부모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딱 한 사람 오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이태원 사건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그 회장하고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학급 회장하고 그 학교 회장하고. 사실 학교 회장도 사모님 아는 애거든요. 그리고 그 학급 회장의 동생이 예솔이랑 또 엄청 친한 친구예요. 그 엄마도 알아.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모님 고민하다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귀신 분장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뭐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 교실을 하나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분장을 하고 막 그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고 사모님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학급 대의원하고 얘기해보고 전화 주겠다. 그 전화가 왔어요. 예,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걸로 했다. 근데 이제 그 대의원 아이가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왜? 세상 문화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분장하고 사탕 받는 거. 인터넷 찾아봐요. 할로윈데이 초콜릿 받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문화가 복음 문화인지 사탄이 주는 문화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이 기독교 아이들 없어요? 엄청 많았어요. 왜 거기 가서 귀신 분장하고 거기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거기 갔을까?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직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사모님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일생은 이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은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달란트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모르는 선생님도 있을걸요. 사모님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진짜 몰랐어요. 왜 내가 중국어를 해야 돼? 아니 왜 거기다가 내가 중국어 교육 석사까지 해야 돼? 너무 진짜 공부하기 싫었거든. 근데 왜 내가 그쪽으로 갔지? 교육학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어요. 사모님이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다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줄도 몰랐다니까. 애들을 가르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사모님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쟤는 벌써부터 이 달란트를 알아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 아니라니까. 사모님이 봤을 때 사모님이 그랬어. 사실은 사모님 오빠는 막 엄청 멋있는 과학자, 연구소 막 노벨상 이런 막 그 나왔던 그런 과학소에 막 취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무슨 과학 잡지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래서 사모님이 되게 그런 게 부러웠어요. 우리 오빠는 저렇게 자기의 그 달란트를 찾아서 갔구나. 근데 나는 잘하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들을 늘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일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10% 속에 1% 속으로 들어가는 전문성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된 게 결과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된 걸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언약의 계보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예배 때 잡은 언약의 말씀을 서밋타임에 누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어져요. 나아가서 세계화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달란트가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속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해.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나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예요, 내 안에. 그거 없이 먼저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도 아니지. 먼저 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딱 체험이 되잖아요. 말씀 안 들어와요. 언제까지?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무너질 때까지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아니, 능력이 있어도 아니. 결국에는 복음이 먼저예요. 사모님 다 해봤다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느껴지지. 자, 렘넌트는 우리 렘넌트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왜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유를 이미 답을 다 얘기했어요.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누리면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야 서밋이 되지. 그지? 서밋의 자리에. 지도자가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늘 대통령들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렘넌트는 시대 전환점 속에 있어요. 이 전환점은요,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 위기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전도 선교하러 가는데요. 문이 막혔잖아요. 그죠? 6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드로아 교회에서 밤새도록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절대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전환점 속에 절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음을 반드시 알고 서밋 타임을 통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5천 종족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달란트는 어디에 있냐?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을 찾아봐요. 실천 못할 거 하지 말고 꼭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생각하며 적어보세요.